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예가라는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슬퍼했을까?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 그 말씀으로 에레미야 29장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 나라 포로로 70년 잡혀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 기간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 선지자가 봅니다. 다 부서져 버리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몇십 년 큰 사업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업터가 불이 나서 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잿더미 같이 본 그것만 바라보며 그 주인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일생 바쳐서 이것을 이뤘는데 타서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 상황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엄청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께 헌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임재하심이 다 나타나는데 그 성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종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이 슬픔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하지 않도록 수많이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된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니 돌아와서 우상 버리고 신실하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세요 줬는데 그들이 안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전이 파괴된 이유와 원인이 있겠죠. 이것은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안전해. 맞습니다. 그것은 단 조건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안전하지, 은혜를 받게 다 벗어나면서 내 맘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이 교회 다닌다는 명찰 안장만 치고 있는 이 사람을 돌봐주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면 다 예수님 명찰 차고 마음대로 세상 살며 돌아다니며 룰루루 날랄라 하지요. 어찌 매 새벽마다 교회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과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듯이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러면 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신 봉사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직장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봐주는데 하나님은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뭐 했다겠습니까? 거역하였도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안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너희 처녀와 나의 청년들에 사로잡혀 갔도다. 많은 사람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이 처녀와 청년들이 잡혀갔도다. 왜요?
명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 안에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자라서 기고 뒤집어서 걸어 다니듯이 우리 신앙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터져서 병원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동일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바로 신앙이 성장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와 지금을 비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1장 1절입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슬프다, 이것은 탄식입니다. 오라 오라. 이 성 무너진 성전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슬픕니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 전에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더니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공주였던 자가, 많은 사람에게 이쁨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땀 흘리며 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왜 변했을까?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마음에 슬퍼합니다. 에레미야 2장 5절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삼켰으므로, 그 성을 멸망시켰으므로, 모든 궁궐을 삼켰으므로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자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이 심하더라. 보세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말씀과 믿음 안에 살라고 하니까 안 살았어.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삼켰다. 많은 어림을 줍니다. 궁궐이 삼켜지고 바로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신앙적인 힘든 일이나 이게 있을 때, 하나님 나 예수 믿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일터에 이런 일이, 왜 우리의 육체에 이런 일이, 왜 우리 신앙에 이런 일이, 왜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원인이 딱 밝혀지게 됩니다. 원인 그렇죠. 말씀을, 명령을 거역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대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더 나가서 매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렇게 말씀 많이 듣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 신앙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현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이 당한 처지를 본문의 지금 1절부터서 쭉 지금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말미 부분만 바로 묵상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미 부분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회복해 주세요, 세상 말로 돌봐주세요, 복을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많은 참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환경과 처지가 어땠을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5장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뭘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해져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셔서, 치욕, 수치스러움입니다. 이때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니까요.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오늘 같으면 여러분들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에게 수치를 받습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적군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왕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손을 묶어버립니다.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의 자식들은 왕이 보는 것 앞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참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라가 부서져 버렸지요. 본인의 눈 뺏고 잡혀가지요. 아니, 내 자식들이 내 본 앞에서 다 죽습니다. 이건 여러분 수치라고 기록하지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예수 믿어 주여 주여 하는 영혼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앞에 뭐라 했습니까?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할 처소가 없어요. 2절 보세요. 2절.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사업장이 외인들에게 뺏겨갑니다.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나이다. 일터나 사업장이 다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가정상태 보세요. 3절. 우리의 아버지는 없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죽었어요. 고아들이 오냐, 아버지가 죽어서 고아가 되었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가 돼서 남편이 죽으니까, 우리의 아버지지만 어머니는 남편이에요. 죽으니까 어때요? 가장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힘쓰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이 못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실례를 볼까요?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몇 명이 모였냐면은, 전쟁합시다 그랬더니 32,000명이 왔어요. 너무나 많다고 다 보내고 딱 전쟁에 나간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아니 32,0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워야지. 어찌 32,000명이 나가 싸웠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겨 주셨는데, 그래서 다 보내고 믿음의 사람 딱 300명만 택합니다. 기드온은 300용사, 이들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사기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사입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얼마나 컸는가 몰라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나귀 턱뼈가 얼마나 긴가 몰라요.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나 나귀 턱뼈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모세 손에 드는 막대기는 막대기예요. 끊으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대기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물이 납니다. 막대기로 홍해바다를 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막대기는 하나 상징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순종을 이뤄나감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믿음 생활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이 얼마나 공고가 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남을 가져오다다. 은덩어리가 주먹 많은 것 있다 합시다. 그런데 금덩어리 이 주먹 많은 걸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금덩어리 주먹만한 가지고 쌀 한 대박을 가지러 가요. 여러분, 쌀 한 대박은 몇천 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1차 산업 뭐예요? 농사 짓는 것이 자급자족 안 하면 큰일 나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장, 아무리 뛰어난 많은 바로 이 공장 있고 부자 나라라 하더라도 논에서 농사를 안 지면은 수출 수입이 딱 막혀버리면은 국민들 다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거 돈 문 필요가 있어요. 종이에요, 종이. 금덩어리나 하나에 이 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배고픈 거 해결을 못해요. 그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물 한 잔 마시려고 은덩어리 갖다 준다니까요. 그리고 산에 가면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갑을 주고 나무를 사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태입니까? 생활이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 공동번역이나 표준번역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 우리가 양식 먹고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 줄 몰라 보면은요. 얼마 전에 임금님 밥상 제가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휴가 때도 애들 데리고 같이 식구들이 임금님 밥상을 먹었어요. 그런데 임금님 밥 세보니까 30몇 가지가 나와요. 저 화순 가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요. 30몇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놀래버렸다니까 내가. 김치찌개 하나 맛있게 먹는데 놀랐어요. 저는 이런 거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도요. 세종대왕도 아무리 왕이지만은 그렇게 먹겠습니까? 택도 없죠. 겨울에 어떻게 딸기를 먹어? 그때 시절에
뭐 먹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수박 딸기 먹는다니까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 귤이나 바나나 먹었을까요? 없어서 그때는요. 얼마나 좋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침이면은 전화만 걸면은 그냥 카톡만 하면은 문 앞에 먹을 것이 착 갖다 놓고 말이요. 모든 거 그냥 다 갖다 놔.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대 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런 좋은 시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근이 아니라 이때 시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큰 기근이 올 것인가를 성경에 말씀해요.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자, 아모스서가 지금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르라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과 앞으로 그날입니다. 이 아모스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해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날이 올 것이다.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엄청나게 풍요로울 것이다. 그런데 뭐가 없어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갈수록 사람들이 예배 참석이나 하나님 말씀하는데 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엄청나게 바로 풍부하는데 이거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데 기갈이라 그 말이에요. 더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영혼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잘됨 같이 이랬을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말씀과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데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서로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은 이방 나라입니다. 아수르도 이방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전형적인 세상에 짝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으나 이곳에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세우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힘, 능력, 권력, 이방 사람 이런 데 가서 막 아부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 될 때도 우리는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눈동자같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 더 나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차하면 잘못하면은 나라가 힘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보면은요 나라가 잘 되어져야 되고 모든 일이 아름다워져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고 더 나가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으며 지도자들로서 온전한 사명 감당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지도자들은 나라의 위정자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로서에 매달리다 그 말은 처형을 당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들에게 처해를 당하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보면 우리 교회 바로 항존지 장로님들은 명찰차입니다. 왜 명찰차라는지 아십니까? 혹시 장로님한테 집사나 그냥 성도님 그럴까 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명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멍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장로들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고 에이 장로 누구 장로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하면 인정하고 서로 간에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시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년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래서 청년들이요 13절 말씀 봅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며 저 산에 가서 어린아이들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라요 나무로 가가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시대가 어렵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생활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변화해서 슬픔이 되었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온산 그 좋았던 예루살렘 성은 황폐가 되었고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우가 그 안에서 노는도다. 여우가 노는도다. 하나님을 경배 찬양할 그것이 바로 여우가 노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마음을 칩니다. 예레미야 5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오라 슬프다 너무나 마음 아프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나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주여 이제 모든 환경을 보셨으니 우리의 잘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신실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운 삶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 안에 주 안에 살지 않는다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주 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나에게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만들어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하나님께 이 처지 다 보셨죠. 하나님 어디 하나 보면 소망이 없지만은 주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겁니다. 바로 주는 영원하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주의 힘은 영원하나이다. 지금 이겁니다. 아무리 지난 시절 아무리 다 폐해가 되었고 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우들이 막 들끓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보좌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여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현실을 바라봄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갖는 겁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비전 갖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이 바울 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줬던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회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마귀들은 자꾸 바로 우리 뒤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뒤를 땡기는 겁니다. 네가 살아온 과정이 어땠던데 어떤 사람이 그 기도해 안 들어줄 거야. 너를 봐 하고 우리는 모두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보면 안 돼요. 우리 보면 죄악투성이요. 우리 보면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을 구하는데 회복할 시기예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잊으시오며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바로 역설입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는 간절한 간구함이에요. 오래 가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관심을 가져주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속히 응답해 주려고 기도하지요. 우리는 속히 응답해 주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회복과 세워짐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요.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면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은 이것이 분명히 확실하다면은 몇 년이 되든 며칠이 되든 몇 시간이 되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그냥 수도해 버립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걸려서 이것이 이룬다면은 이것이 엄청난 것이라고 하면은 10년 가지요. 누가 확실하다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다는 거. 인내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끝가장 인내해라.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아라. 끝까지 인내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을 주었느라고 예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회복하는 정도예요. 어느 정도 회복을 원하시는가? 바로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시고 그리하시면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은혜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이 아무리 죄되고 잘못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정동원 주일 이제 요초 청년한테 계속 전도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돌이키시고 주께로 바로 이 돌아오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여기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돌아오게 하는데 바로 다시 새롭게, 어느 정도 새롭게 하냐면 옛날같이, 옛날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많은 사람이 들끓이면서 거기서 제단에 제물이 드려지게 되고 오늘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1부 2부 3부 수많은 영혼들이 가득 차고 예배를 드렸듯이 그때 그 시절같이 아하는 시대가 있을 줄은 몰라요. 아하는 시대가 있을 줄은 몰라요. 얼마 전에 한 모임에 갔는데 한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해요. 저희 교회가 어려래 전에는 3,000명 이상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들끓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저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정소망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아름답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돼야지. 옛날 타령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요. 지금부터 미래 비전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획을 세워서 이루게 하시면 우리 뜻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9절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 옛날 것 가지고 세고 있고 옛날 것 가지고 자란 건 전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이에요. 지나간 시절입니다. 지금과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아름답게 설계해 나가며 아름답게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되고 취할 거 취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우리의 생각 기억이 여러분을 잘못하고 잡고 있습니다. 이거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워버렸을 때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워야만이 새 일을 행합니다. 이제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삭막한 광야에 길을 내서 사람이 가도록 만듭니다. 음심한 사막에 강을 내서 물이 흐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회복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를 회복해 줘야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 이것도 역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실랍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실랍니까? 그동안 했지만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서 회복한 이유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70년 보내 생활하면 돌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붙잡아 주시고 은혜 달라고 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예레미야는 회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눈에 보일 때는 어렵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어려움을 아름답게 세워나감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7절 봅니다. 마지막 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시 내가 버렸다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회복해 주실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환경 현실 바라보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기도했듯이 내 속에 정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주여 우리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입술 마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항상 때에 따라 좌로나오나 질튼다 할지라도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구할 때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열매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들어사오니 믿음의 심령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회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